하겠네. 제가 이 45도 각도가 자신 있다고 하니까 카메라를 딱 옆에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소하고 다른, 아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평소하고 다른 각도가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재림교인들에게 민감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여기. 저는 쉽게 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구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네. 맞습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게 우리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을 하지만 힘들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확신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많이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은 했지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십자가 우편했던 강도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구원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렵다, 쉽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우리 소그룹이 있어요.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들을 하면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저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믿기는 믿는데 뭘 믿고 있는 거지? 라는 자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그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인가? 내가 뭘 믿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을 좀 갖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게 됐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보게 됐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질문을 누가복음 13장 23절에 24절에 있는 제자도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구원은 분명히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뭔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네.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도 받고요. 치유의 또 경험도 하고 또 어떤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귀신을 쫓기도 하고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경험도 하고 주위에서 많이 보고. 그런데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내가 기도로 어떤 도우심을 받고 지혜도 받고 또 재물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달란트도 받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을 확신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은 나에게 임하고 내가
그러고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이 되었다라는 보증으로 보여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끝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즉 이렇게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하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떤 권능을 행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불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와가 범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를 원치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그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불법입니다. 즉 죄입니다. 죄의 이제 시작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이거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생애 동안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문제, 우리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2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을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12 정탐꾼을 선택을 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두 사람은 우리가 갈 만한 땅이라고 했고 10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사람이 한 거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는데 이 가나안 입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싸움이었는데 여기에 이 열 정탐꾼이 한 얘기는 무엇을 보았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거인이었고 장대하고 싸움을 잘할 것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서 싸워봤자 싸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였습니다. 미리 다 포기한 거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죄를 대하는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거인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우리가 마치 우리가 보고 있는 죄라고, 우리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싸워야 될 싸움인데 우리 그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라고 단정짓게 되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즉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또 너무나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져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라고 해서 그 죄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감정들이 막 일어날 때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거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그래서 저 사람 미워할 거면 그냥 너가 충분히 미워해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싸움은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되거나 포기해야 될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가 먼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3장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그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의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는 믿음인 것이고요. 그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믿음은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 성경절은 해석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가 형제고 또 부모 자식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자손에 대한 그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 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으로 찾아보면 사모님 앞에서 제가 영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face of Jesu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to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고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어서 그 능력이 나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거나 나를 어떻게 바꿔주기를 바라는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땅에서 생애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데 이게 뭘 믿는 거지에 대한 저의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성경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영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 영어를 보면 Faith in the Son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의 목자니까 이거 다 좋은 것이지만 제가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본교리 179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의는 유일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로부터 나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에 아무 기여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네,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는 유일하게 의로우신 사람이신 예수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민수기 14장 2절 아까 그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14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매 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오해가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구나 힘들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래 다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자 내 옛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적겠지만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민수기 14장 40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배경이 뭐냐면 그들이 우리는 가나안에 그들의 거민들이 무서워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더니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그럼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그 가나안의 그 거민들과 싸우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전히 자기네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힘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거민들 아까 우리 죄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인들 그 어마어마한 그들을 그냥 우리가 아무 준비도 없이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불보듯 뻔할 겁니다. 예, 그들은 거기서 다 패하고 많은 이들이 거기서 다 멸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이 도저히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거인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2차적인 행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막 거역하지 않아야 되고 선한 행위를 막 이렇게 강력하게 행하는 일들, 뭔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돼서 정해진 시간에 막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것이 근본을 잃어버리고 그냥 2차적인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운동을 하나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게 있어요. 과거에도 몇 개 운동을 배웠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온몸이 다 아파요. 숨을 쉬어도 여기가 너무 아프고요. 이 등에 담이 다 결리고 물건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공을 치는 건데 힘으로 막 그냥 해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온몸에 이게 멍이 다 들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에 힘을 빼야 된대요. 몸에 힘을 빼고 하는 게 모든 운동이 그렇답니다. 몸에 힘을 빼야 되고 그 코치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둘 다 그 안 한 코치도 없이 몸에 힘을 잔뜩 주고 막 했더니 이게 너무 아파요. 우리 최호동 장로님처럼 간혹가다 레슨, 코치 없이 혼자서도 타고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그러니까 그 힘을 빼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주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그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그 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도구의 힘이 온전히 전달돼야지만 자연스럽게 그 힘이 붙는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힘을 쓰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봤을 때 우리의 것은 다 빼야 되고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의가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되고 우리가 스스로 그걸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주고 이렇게 고쳐야 되라고 알려주고 계속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지만 그것이 쉽게 고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의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게 이 신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제가 빼놓고 가서 이걸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기본교리 16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통하여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칭의의 과정에서 고백되고 용서받은 죄를
죄는 죄를 지시는 어린 양이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옮겨진다. 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칭의, 예수님의 의를 달라고 강구하고 그 칭의가 우리 가운데 오면 그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들께서 다 해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구원을 해주는 그 보증이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가 받게 해달라고 선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너무 싫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핸드폰을 계속 봐야 되겠지만 이걸 끊고 말씀을 넘겨봐야 되는 그 선택,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이거는 힘을 써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힘을 써서 그 선택을 해야지만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구원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의를 받기 위한 행동이어야 되는 거지, 그 자체가 구원을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얼만큼 받아야 되는 건가? 많이 받아야지만 구원이 되고 조금 받으면 안 되는 건가?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드셨어요. 해와 달이 있는데 해는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것이고요. 달은 아무 빛도 못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하면 이것은 달이 되는 것이죠. 즉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비추게 되면 얘는 달인 거예요. 그게 보름달이든 반달이든 초승달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가 비춰지지 않거나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자칫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가 많고 적음의 의미가 아니고 양의 의미가 아니고요.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라지가 주위를 다 보니까 다 알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생 나는 알곡인 줄 알고 살았는데 추수 때 보니까 나만 배임을 당하고 버려진 바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 해온 얘기인데, 그러면 이 알곡들은 100% 다 알곡이 맺어졌을까? 아니죠. 어떤 알곡은 쭉정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맺히다가 덜 맺힌 것도 있고 아주 튼실하게 맺힌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다 그 곡식의 알곡들이에요. 근데 이 가라지는 겉모습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종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식물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알곡을 맺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고, 얘는 가라지와는 전혀 다른 알곡인 거예요. 그 씨가 어떻든지 간에. 즉 예수님의 의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안에서 햇빛을 조금 받아서 초승달이든 많이 받아서 보름달이든 쭉정이든 알곡이든 간에 이것은 가라지가 아닌 완전히 다른 어떤 식물인 것이고, 가라지는 그냥 또 다른 버려짐을 받을 수 없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되는 것이지요. 그걸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매일 강구하고, 이제 저희 소그룹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 죄악들이 나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내 감정들이 막 파도처럼 밀려와서 나를 막 가만두지 않을 때, 그때 그것에 그냥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의가 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작용하셔서 그것들, 그 생각과 그 나의 감정들을 잠재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반드시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구원의 확증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 경험적인 믿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의 확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로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는 663장입니다. 이 찬미 후에 말씀하신 전영준 장로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으로 저희를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들이 오니 주님, 그런 선택들이 저희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으로 편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